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것이 아닌 유다가 그러되 주여 저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성령과 너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다 너희가 들어가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는 나의 아버지께로 보았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 없으니 다 함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중요한 일 앞에는 미리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절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성경에는 3번 정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이제 너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승천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주로 실려 있는데 한 3차례 정도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삶이라는 것은 성경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계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미래적인 생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도 우선 앞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오는 것이 그만큼의 오늘의 현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으셨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여기 시간으로 이제 6시에 나갑니다. 9시쯤 나갑니다. 가서 사람을 구해다가 일을 그 다음에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일을 또 사람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주인은 오후 5시, 6시가 일을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다가 1시간 정도 일을 시킵니다. 이제 저녁에 대해서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먼저 6시에 온 사람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의 품삯을 얼마나 받나 주의 깊게 보더니 자기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한 것은 1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당신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데 뭐 이의가 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주인의 심정으로 내가 선하다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나를 악으로 보느냐. 세상은 그렇잖아요. 불공평하다 하는 것으로 앞세워서 많은 불만과 불평이 삶에서 있게 마련인 겁니다. 자,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분복.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명하게 깨닫고 지혜롭게 성실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갖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생애를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몇 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키신 다음에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계셨던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것으로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현재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영생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는 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미래를 알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물과 같은 그런 삶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인 줄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참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참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싫어요. 진리의 영이면 진리의 영입니다. 가짜 진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참 진리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옳은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다음에 따라오는 그를 위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 상이 잘한 일을 위해서 표창받는 상이 아니고 테이블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먹을 아름다운 음식을 미리 상에 진선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수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여기 또 예수님은 그러셔요. 저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 진행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강사의 말에 의해서 애쓰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의 카운슬러예요. 예수님은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잘 기도하시지만 유물론 사상이 뭡니까? 물질의 중심을 두는 사상이 그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국의 소식을 접합니까? 유물론 사상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본위로 나와서 그들이 또 마침 주장하는 게 인본이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지 몰라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중심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칼 막스의 조금 제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엘 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쓰면서 그것을 알다시피 마르크스 나중에 레닌이 다 그 사람들이 신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가지 못하게 인본이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물론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포엘 바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쓰면은 기독교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전부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멀리 이렇게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기보다도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은 사단의 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세상으로 가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으로 가자는 게 뭐예요? 도전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질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그대로 가자는 뜻인 겁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할 테니 너희에게 힘을 주는 공급자가 될 테니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떠나자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걸로 끝나서 실망하고 이제 엠마오로 이제 언덕을 내려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밝혀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하나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내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시편 103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시편 103편 1절에서 한번 제가 중요한 말씀만 여러분한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3절 보니까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 13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영원히 자식은 아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아비는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권, 인도권을 인수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지시하신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올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네 앞서 가서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여러분보다 몇 발짝 더 앞서 가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동행하는 사실이에요. 시대는 변합니다. 이 시대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고 에베소 5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한번 궁구해 보면서 질 가운데 행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먼저 나타나셨을 때 그 첫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곁들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실 때는 반드시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도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 일생과 동행하실 때는 감사함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이 그 결과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던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에 차량에 부딪혀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온몸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그 후에 2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감사하기를 찾아 나섰으며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에 사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두 번째 인생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의 책이 있는데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거기서 고백한 그녀의 감사 습관을 소개합니다. 2000년대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 파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때였습니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기를 바랐던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은 4개월 이상 연장이 된 셈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에 붙여놓았던 꺼지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감사하기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에는 감사거리를 찾아 항상 입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무를 대신하게 될 때에는 이 세계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평강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축복된 생활인 것으로 믿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